성경 본문은 계시록 4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들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아멘. 원래 이 계시록 4장 전체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 계시록 4장이 굉장히 참 내용이 깊은 내용이 많아요. 우리가 다 모르는, 오늘 이 말씀으로 도저히 다 커버가 될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이 4장도 둘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계시록 4장, 5장은요, 하늘의 지성소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냥 그 지성소가 뭔지 들어가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뭐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성막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아, 여기가 지성소구나,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2일 후는 뭐냐 하면은 앞에 환상이 하나 있었죠. 반모섬에서 뒤에서 큰 나팔 소리가 나고 큰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두루마리에 편지를 써서 에서버두 사빌라 7교회에 보내라. 그래서 7교회에 보낼 말씀들을 우리 예수님이 일일이 다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나서 2일 후에 이제 두 번째 환상입니다. 환상이 바뀌는 거예요. 보니까 2일 후에 보니까 하늘문이 열려 있다. 자, 하늘문을 누가 열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은 하늘문을 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문이 닫혀 있으면 사람은 아무도 하늘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문이 열려 있어요. 우리 주님이 열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지성소로 가는 문이 있죠. 그 지성소 휘장이라고 합니다. 구약에 보면은 그 지성소 휘장이 지성소 앞에 딱 있는데 거기에는 아무 때나 못 들어가요. 속죄일 딱 하루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이 되어 있습니다. 364일은 지성소에 못 들어가요. 휘장 앞에 속죄제를 드릴 때도 휘장 앞에 피를 그냥 7번 뿌리고 거기서 돌아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하늘로 들어가는 이 문, 지성소로 들어가는 이 휘장을 열어놓은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서 그렇게 해석하고 있죠.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살길이요. 예수의 피가요. 그런데 그 휘장은 뭐냐면 그 휘장은 그의 육체다.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마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큰 소리를 지르고 숨지시니라. 이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근데 휘장이 뭐 찢어질 수도 있지, 커튼이니까 찢어질 수도 있지, 천으로 만든 거니까. 그런데요, 요세푸스라고 하는 분이 기록한 내용을 보면 휘장 두께가 10cm래요. 그래서 사람이 도저히 그거를 끊을 수가 없고요. 말을 한 마리는 이쪽에 한 마리는 저쪽에 해서 묶어가지고요, 휘장을 찢으라고 말이 2개가 당겨도 안 끊어질 정도로 튼튼하답니다. 근데 그 휘장이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냥 쫙 찢어졌어요. 지성소 들어가는 휘장입니다. 자, 이제 들어오너라. 왜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의 피로 휘장이 찢어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의문은 그럼 휘장이 왜 그렇게 두꺼우냐? 그 왜 그렇게 두꺼울 수밖에 없냐 하면요, 속죄제를 자주 드리잖아요. 속죄제는 특징이 뭐냐면 원래는
속죄소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에다가 피를, 짐승의 피를 7번 이렇게 찍어서 손가락으로 뿌립니다. 그런데 속죄일이 아닌 날은 속죄소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지성소 휘장에 7번을 뿌려요. 그럼 거기 피가 묻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뭐 닦아내겠어요? 그게 흡수가 됐는데 그걸 걷어내가지고 물에다 빨겠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 위에다가 한 겹 더 휘장을 다는 거예요. 그래서 꿰매는 거죠. 그래서 이 휘장은 청자, 홍백 4가지 색깔을 하고 거기다가 이 그룹을 이렇게 수놓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두꺼워질 수밖에 없다. 그거 왜 그렇게 두꺼우냐? 못 믿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그걸 설명을 드린 거예요. 두꺼워질 수가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날이 갈수록 두꺼워지는 거예요. 피가 묻었는데 그걸 걷어가지고 빨 거예요. 그거를 뭐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에 또 한 겹을 또 붙입니다. 그 다음에 또 붙입니다. 그렇게 두꺼운 휘장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이렇게 찢어졌다는 거예요. 갈라졌다. 예수님의 피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 안 그러면 죽잖아요. 그냥 들어가면 죽잖아요. 근데 예수의 피로 들어가면 안 죽는 거예요.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생명을 보존하는 거죠. 나팔 같은 그 음성, 처음에 들었던 1장에서 들었던 나팔 같은 음성이 열린 문이 있는데 거기에서 들려오는데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근데 여기 보면 4장 1절에서는요. 나팔 같은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면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겠다. 1장에서는 나팔 같은 음성이 내가 지금 보여주고 들려주는 말들을 두루마리에 써서 7교회에 보내라. 7교회 편지 보내라. 나팔 같은 음성이 주시는 메시지가 이제 다릅니다. 두 번째 환상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4장, 5장에 지성소 모습이 나오고 6장부터는 이제 7 인의 재앙이 시작이 되죠. 근데 이 나팔 같은 음성은 왜 나팔 같은 음성이냐 하면은 우리 주님이 임하실 때에 나팔 소리가 났어요. 시내산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 밑에 있을 때에 나팔 소리가 크게 들렸다. 점점 더 커질 때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여기서 이리로 올라오라 이 말은 아나바 호대 원어로는 그런데요. 이 이리로 올라오라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 때문에 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근데 여기 이제 문법적으로 보면은 아우리스트 명령 능동 2인칭 단수예요. 이 아우리스트라고 하는 거는 한 번 일어난다는 거고요.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가지고 뭐 오늘 또 올라가고 내일 또 올라가고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냥 올라오는 사건이 한 번 있는 거예요. 그 헬라 말은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그러니까 명령형이니까 올라오라. 누가? 그 대상이 누구냐 하는 거죠. 2인칭 단수예요. 많은 사람들 보고 너희들은 몽땅 다 올라오라 이런 뜻이 아니고 헬라 말에는 그런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거든요. 2인칭 단수. 너는 올라오라. 너가 누구예요? 사도 요한은 올라오라. 왜 올라갑니까? 환상을 봐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받아서 전해야 되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리로 올라오라. 뭘 보여주시냐면 마땅히 일어날 일. 이 마땅히 일어날 이 마땅이라고 하는 말은요. 대인데 it is necessary, inevitable. 그럴 수밖에 없는, 피할 수 없는, 그러니까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그런 거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 마땅히 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만은 계시록 1장 1절에서는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반드시. 이 대의를 반드시 마땅히 잘 번역됐죠. 우리말로 잘 번역됐는데 원래 뜻은 it is necessary. 그것이 반드시 일어나야만 하는 필요성이 있다. inevitable. 피할 수가 없다. 피할 수 없는 어떤 일을 우리 주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미리 알려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immediately 내가 즉시 성령에 감동되었다. 성령에 감동되었다. 원어에는 성령이 빠져 있어요. 그러면 en pneumati 이건 뭐냐면 in spirit 내가 그냥 영의 상태로 주님의 보좌를 보게 된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4장 1절에 가면 예수님이 성령에게 이끌리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거는 휘포트 푸니마토스. 이거는 투가 들어갔어요. 더 스피릿. 그럼 성령님이에요. 그럼 여기에 본문에 성령이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된 게 아니냐? 그런 건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이 됐어요. 근데 성령의 감동이 됐는데 내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영에 잠긴 상태. 그러니까 영적인 상태. 그건 영적인 상태로 본 거라는 거예요. 그 보니까 하늘에 보좌가 있더라. 그리고 그 보좌에 앉은 분이 있더라. 이 보좌는요, 계시록에 신약에 나오는 이 트로노스가 63번 나오는데 신약에 48회가 계시록에 나와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보좌의 책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이 헬라 말로는 이 보좌가 트로노스인데 히브리 말로는요, 트로노스가 아니고 키스예요, 키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키스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왕상 22장 1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바로 지금 이 장면이죠. 사도 요한이 보좌를 보았는데 거기에 앉은 분이 계시다. 여기는 보니까 여호와께서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지금 계시록하고 세팅이 똑같죠. 이 지성소의 모습이에요. 이사야 6장 1절에도 보면은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보았더니 in spirit 그죠? 이건 지금 영적으로 다 보는 거죠.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주님이 보좌에 앉으셨다. 지금 계시록 4장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다 보좌가 키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다니엘서에 가면 보좌가 단어가 바뀝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여 있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하나님이죠. 그분이 좌정하셨는데 앉으셨는데 그의 보좌는 불 것이요. 여기 왕자와 보좌 다르게 번역했는데 이게 원래 단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코르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코르세. 그러면 보좌라고 번역을 해도 되고요. 뒤에도 왕자라고 번역해도 돼요. 키스하고 같은 거예요. 근데 키스가 있는데 왜 코르세를 쓰냐면 코르세는요 아람어예요. 아람어. 다니엘서가 히브리 말로 시작해가지고 아람어로 쫙 나오다가 뒤에 히브리어로 마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람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니엘서에 나오는 거나 이사야에 나오는 거나 다 보니까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을 보았다. 지성소에 계시는 그분을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 앉은 분의 모양이요. 그분의 모양이 어떤가 사람들이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설명하냐. 벽옥과 홍보석 같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벽옥이 아니고 홍보석이 아니에요. 벽옥과 홍보석 같더라는 거예요. 그럼 벽옥이 뭔가? 벽옥이 야스피스, 영어로는 제스퍼고요. 홍보석은 뭐냐 하면은 사르디온. 근데 이 벽옥과 홍보석이 왜 나올까? 계시록 1장에 보면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이 홍보석이요 알파예요. 맨 첫 번째 보석이에요. 대제사장이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는데 대제사장의 그 옷에 흉패가 있어요. 이 가슴에 이렇게 패가 있는데 거기 보석이 12개가 박히는데 첫 번째 보석이 홍보석입니다. 사르디온 빨간색. 그리고 맨 끝에 보석이 벽옥이에요. 그리고 그 보좌 주변에요 무지개가 쫙 둘러있는데 그 무지개가 무슨 색깔이에요? 녹보석. 녹보석은 뭘까요? 생명의 색깔이죠. 생명. 그래서 모든 그 식물이요 녹색 잎을 가지고 있어요. 생명의 색깔이요. 생명을 살리는. 자, 이런 무지개가 이건 그림이니까 그 사진이니까 꼭 이렇지는 않더라도 이런 쫙 녹색 무지개가 있고 또 이거는 오로라 사진인데요. 오로라 보면 녹색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부터 홍색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색깔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벽옥, 홍보석, 녹보석을 제가 일부러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벽옥은 제스퍼인데 제스퍼를 찾아보니까 좀 불그레한 색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말은 이 벽이라는 말이 푸를 벽이라 가지고 상당히 헷갈려요. 그래서 이 벽옥이 붉은 거밖에 없나 보니까 이런 푸른 것도 있더라고요. 벽옥. 홍보석은 뭐 그대로 붉은 색깔이 아주 진한 붉은 색깔이죠. 피 색깔이죠. 홍보석. 녹보석은 뭐냐면 이게 에메랄드예요. 원어를 찾아보면 에메랄드 색깔이에요. 녹색. 자, 이게 이제 대제사장의 이제 예복인데 우리 주님이 대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대제사장은요, 요 어깨에 무슨 보석 같은 게 새까만 게 있죠. 여기 이제 호마노인데 여기에 12지파 이름을 새겨요. 이건 출생 순서로 새겨요. 그러니까 르벤이 제일 앞에 가고 베냐민이 제일 뒤에 가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요 가슴에도 보면은 보석이 있지 않습니까? 12보석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다른 보석이에요. 색깔도 다르고 다 다른 보석인데 이 가슴에 있는 보석은 뭐냐 하면은 행군하는 순서대로 보석을 달았어요. 그러니까 르벤이 맨 앞에 오는 게 아니고 유다 지파가 맨 앞에 오는 거예요. 홍보석, 유다 지파. 그리고 맨 끝에 보석이 벽옥인데 그건 납달리예요. 그래서 유이스 지난번에 이거 성막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외우는 법 알려드렸어요. 유이스 르시갓 에므베 다나납. 유다 지파 이사갈 스불론은 동쪽 성막의 동쪽을 지키고요. 그 다음에 르시갓 르벤 시몬 가선 성막의 남쪽을 지키고요. 에므베 에브라임 므나세 베냐민은 성막의 서쪽을 지키고. 그 다음에 다나납 단 아셀 납달리 세 지파는 성막의 북쪽을 지킵니다. 이제 다음 주에 나올 내용인데 네 생물이 하나는 얼굴이 사자 같고 하나는 그 얼굴이 사람 같고 하나는 그 얼굴이 황소와 같고 송아지와 같고 하나는 그 얼굴이 독수리와 같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성소, 성막의 지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지성소 주변에 있는 네 생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막을 모르면은 이게 내 생물이 여기 왜 갑자기 나오지? 그리고 그 생물이 왜 또 얼굴이 뭐 또 사자 얼굴이 나오고 독수리 얼굴이 나오고 이거 왜 그런지 성막을 알면 이게 그냥 다 풀리는 거예요. 그냥 이거 그림책이네.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표인 대제사장에게 가슴에 12지파를 새겨라. 12지파를 도장 파는 법으로 새겨가지고 12지파를 가슴에 품고 다니고 12지파를 어깨에 이름을 새겨서 어깨에 메고 다니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가족이 된 자, 하나님 백성은요. 하나님이 가슴에 품으시고요. 어깨에 메고 다니세요. 또 보좌 주변에 보니까 24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는 24 장로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24 장로들은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아있더라. 그래 우리가 이 24 장로도 이 성막 개념으로 하면 굉장히 이게 이제 쉽게 풀립니다. 근데 그러지 않으면요. 12지파 더하기 12사도 그러니까 24장로지. 그러면 거기 12지파 뭐 르벤 뭐 유다 뭐 이렇게 해서 12지파가 앉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아브라함이 앉을 자리는 어디 있어요? 모세는 어디 앉아야 돼요? 아담은 어디가 앉아야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해버리면. 그러면 신약의 12제자, 12제자, 이 12, 구약의 12, 신약의 12제자, 그것도 하니까 24지. 이렇게 그냥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12제자였는데, 한 명이 예수님 배신하고 자살해서 죽었죠.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거기 앉을 수 있겠어요? 안 되지. 그럼 빼야지. 그 보면 12를 채웠어요. 사도행전 1장 26절에 제비를 뽑아가지고 마띠아를 12번째 제자로 뽑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로 마띠아 이름이 전혀 등장 안 해요. 마띠아가 무슨 일을 했는지 몰라요. 뭐 복음 전했겠지만 무슨 일을 했는지 몰라요. 거기 앉을 사람인데 이름을 다 그 한 번 이름 쓰고 그냥 그 다음에 전혀 무슨 일을 했는지 소개도 없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지금 환상을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앉을 자리에 누가 딴 사람이 앉아버렸어. 저게 누구죠? 그럼 묻지 않겠어요? 자기가 만약 거기 앉을 자리라면.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한 줄 쓰지 않았겠어요? 내 대신 누가 임시로 앉아있다든지 아니면 내가 앉아있는 모습을 보았다든지. 그 사도 요한은 지금 환상을 보고 있는데 거기 수가 다 차 있는데요. 또 신약에서 가장 유명한 사도 바울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직계 제자는 아니에요. 따라다니던 제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장 전도를 많이 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막 이렇게 다 복음 전해드린 게 다 사도 바울의 그 영향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해가지고 뭐 그 영국으로 갔다가 또 미국으로 갔다가 미국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뭐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이렇게 예수 믿게 됐는데 그리고 신약 성경의 절반을 쓴 이 대단한 사도 바울은 24장로에 그러면 안 들어갑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것은 12지파 12사도 이런 것은 뭐 그렇게 해석하는 게 틀렸다는 게 아니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기보다는 제가 이제 성경을 볼 때는 그렇기보다는 24 제사장의 반열이다. 다윗이 성전에서 봉사할 제사장들을요 24 반열로 조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당번이에요. 당번을 24 당번으로 조를 짜가지고 조직을 했어요. 조직을 했는데 자 24 반열이니까 24조니까 1년을 하려면요 1년에 2주를 봉사를 해야 돼요. 1년에 2주씩 돌아가면서 내가 만약에 이번에 봉사하는 조가 됐다 그러면 들어가면 2주를 봉사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4장로 그러면 그래 24장로라 그러면 그 누가 도대체 그 24장로가 될 수 있느냐? 여기 24장로라는 건요 돌아가면서 되잖아요. 누구든지 될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다 제사장이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우리가 지금 제사장입니까? 왕입니까? 우리는 왕도 지금 아니고 제사장도 지금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이루어질 거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은 그 보좌에 앉으면 왕 같은 제사장이죠. 하나님의 보좌 옆에 쫙 그런 왕 같은 제사장이죠. 그리고 통치하게 될 것이고. 그런데 이 제사장은요 돌아가면서 2주씩 하늘나라는 2주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이 땅에서는 그렇게 했으니까 그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2주씩 돌아가면서 당번을 정해가지고 돌아가면서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보는 것이 좋겠다. 성막 개념으로 보니까. 그다음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이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보좌에요 번개와 음성과 우레가 왜 날까요? 지금까지는 정말 멋있었어요. 하나님의 보좌, 생명의 무지개, 구원의 무지개가 있고 그리고 참 하나님만 계시고 천사만 계시면 우리가 사람은 나밖에 없네 그래가지고 막 그렇잖아요. 우리가 막 이질감을 느낄 거 아니에요. 근데 가니까 익숙한 분이야. 뭐 사람이 앉았네. 사람이 24 장로가 앉았네. 와 좋은데 앉으셨네. 저 누구신지 이러는데 갑자기요 번개가 번쩍번쩍 해보세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리고 우레소리가 이 우레소리는 천둥소리면 천둥이 꽉꽉 뭐 이런 소리가 나오고 그러면 얼마나 무서워요. 음성이 막 들렸다. 막 큰 음성이 들리고. 그럼 이게 뭔가? 왜 조용한 보좌에 그 정숙한 곳에 왜 천둥소리가 나고 왜 번개같이 나? 출애굽기 19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 임하실 때 나팔 소리도 아까 들렸다 그랬지만요. 우레와 번개와 음성이 난다고 그랬어요. 우레와 번개와 음성. 그러니까 이 우레와 번개의 음성은 하나님 계신 곳에서 나는 음성인데 이게 뭐하고 관계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이 우레소리, 번개 이런 거는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제 계시록이 계속 가보면은 뒤로 가면은
이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가 나면서 이 땅에 뭐 우박이 쏟아진다든지 이런 심판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공의 하나님. 그리고 그 앞에 켠 등불 7이 있다. 켠 등불. 이 켠 등불은 뭐냐 하면은 이거 자체는요. 이거는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원래 1장에서 메노라. 이 촛대는 교회니라. 이게 이제 메노라인데 지금 여긴 초를 해놨습니다만은 위에 이렇게 잔이 있죠. 등잔이 있어요. 7 등잔이 있습니다. 그 7 등잔에는 뭘 부냐면 올리브 기름을 부어요. 성경에는 감람유라고 나오죠. 올리브 기름을 붓고 거기에 불을 붙여요. 이게 뭐냐면 성령은 기름이라고 그랬잖아요. 켠 등불, 불타고 있는 등불인 거예요. 이 램프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 그러니까 이 메노라는요, 교회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이 윗부분은 바로 성령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령님이 계시더라. 자, 우리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세상 사람들이 문 닫아놓고 문 안 열어주는 거는 모르니까 그럴 수 있다 하는데 교회조차도 문을 꽁꽁 닫아놓고 예수님이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놓은 교회가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이 땅에 태어날 곳이 없어가지고 그 여관의 방마다 다 사람이 찾고, 또 내가 임산부라서 지금 어디서 몸을 풀어야 됩니다, 아기를 낳아야 됩니다 얘기를 해도 비켜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어디에서 아기를 낳습니까? 말구유에서, 마구간에서. 이 구유는 먹이통 아니에요. 말먹이통에서 예수님이 낳더라. 사관에, 여관에는 있을 곳이 없더라. 우리 주님이 영접하지가 않는 거예요. 영접하지를 않는 거예요. 도무지.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으나, 이게 자기 땅이 하나님의 땅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거죠. 내가 지었는데, 내가 지은 내 소유의 땅에 갔는데 그곳에 사는 백성들이 나를 영접하지 않았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사람들은 마음문을 열지 아니하고, 열기만 하면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 주님의 초청이 거기 있는데 사람들이 열지 않을지라. 우리 주님은 열어놓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지성소로 내게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사도 요한이 열린 하늘문을 보고요, 지성소로 들어오라는 초청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이 닫힌 마음문을 열어야 돼. 나는 믿으니까 열려 있는 거 아닙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요, 믿는데, 그 사람 믿는 사람들인데 문을 닫아놓고 있었잖아요. 혹시 내게 주님을 향해 닫힌 문이 없습니까? 살펴보시고요. 주님, 제가 마음문을 엽니다. 주님, 내게 들어오시고 내 마음의 지성소를 회복시켜 주시고 영생하는 천국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끔 나를 불러주시옵소서, 초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영접합니다. 내가 주님께 영접받게 됨을 감사합니다. 그와 같이 기도하면서 지성소로, 각자 지성소를 회복하고 그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요한이 나팔 같은 큰 음성을 듣고 하늘을 쳐다보니 하늘문이 열려있고, 이리로 올라오라, 지성소로 올라오라, 지성소로 들어오라, 초대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배웠습니다. 주님, 이리로 들어오라. 주님, 저희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배울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지성소가 다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닫힌 문이 다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יאה אדוני
יישא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יעשה לך שלום ויעשה לך שלום